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7월 21일 주일, 오늘은 호세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킴의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좀 됩니다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당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지난주 우리는 회복에는 돌이킴이라는 처절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돌이킴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일종의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육체적,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자, 1절 계속 이어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취하게 하시고 아내에게 충실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인내와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옛삶을 찾아 다시금 떠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아내를 찾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주목이 가는 부분은 호세아가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하여 지불한 이 가치, 얼마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 보통 노예의 몸값 정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영육간의 죄악의 길로 들어선 모든 사람들, 또 백성들은 정말 그 타락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겠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러나 그들은 노예의 몸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천하고도 비루한 신분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제 아무리 물질적 풍요와 호화로움 속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는 듯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이미 피폐해지고 그 삶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비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은 고멜에 대해서
신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로써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부로서의 도리와 예를 갖추는데 상호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킴의 과정으로서 과거의 행실과 악습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바른 삶을 다시금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절차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악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어떤 잘못 들여진 이 버릇 같은 거, 그게 뭐 고쳐집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참 그 속담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을 합니다. 쉽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쳐가는 과정에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역시 감수해야 합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뎌내야만이 잃었던 영적인 거룩함을 되찾고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비로소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이제 용서 받았어 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까지의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용서는 시작이 됐을지 몰라도 용서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고멜이 호세아의 정숙한 아내로서의 삶을 훈련을 통해 감내해 나가듯이 짧지 않은 세월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또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인내로 감내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과거 이스라엘이 늘 지키던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했습니다. 즉 전통적인 신앙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사도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그토록 즐겨 찾던 우상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나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아예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고 정신마저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부를 의욕조차 사라졌을 때,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 사라진 그런 상황. 그래서 찬양에도 나의 탄식에도 반응하신다는 하나님 뭐 그런 찬양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의욕조차 사라졌을 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의 회복과 돌이킴의 훈련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제 모든 돌이킴과 회복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다윗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들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자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또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설령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의 삶처럼 다윗도 죄를 범했다가 또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또 잘을 짓는다가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뭐 일부러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일부러 살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 살겠지만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대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왜요? 이 육체를 우리가 입고 사는 한은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구원의 길로 나가는데 끊어짐이 없이 절망됨이 없는 그 길을 확보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시 무너지고 깨질 수 있더라도 거기서 그냥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에이 몰라, 아 신이 어딨어, 아 없어, 아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이게 아니라 예? 이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재 개그로 그런 말 있죠. 포기는 뭐 할 때, 김장할 때나 쓰는 거라고.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도 반복되는 이러한 삶에 지긋지긋하십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가는, 돌이킴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애씀을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빛나는 영광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근신하고 인내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기 위해 모든 여정을 기꺼이 견뎌야만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